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자, 이제 손을 잡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기억나기는 교회 가서 처음 배워서 외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노래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씩씩하게 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는 건 외우긴 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뭘까? 아주 쉽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랑의 본체와 실체를 가지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일에 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중에 진선미애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의 정상화는 서로 대한 그 신뢰, 애정이 넘칠 때 더 확실해집니다. 제가 젊은 날에 부르던 가요 중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 노래 부를 때 아주 그 이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 노래를 기타 들고 한번 부르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노래를 들을 때 자기의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확실한 사랑 고백 뒤에 그래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전해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도 있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아니 형제, 자매, 부부 어떤 이 사회의 관계에 살면서도 혹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 번쯤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 상처받았어 그러는 분들 혹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도 사랑으로 끌어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다 따뜻한 정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 아합을 멸하시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합 왕조 때 이스라엘의 경제가 가장 상위층이었다고 합니다.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 왕의 특징을 보면 이세벨과 더불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첫 번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너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라. 그 예후에 기름을 부어서 예후와 혁명을 합니다. 혁명군을 이끌고 가는데 반대에서 오는데 당시에 아합의 대신이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안부를 물으면 어떻게 물었을까요? 샬롬 그렇게 물었겠죠. 당연히요. 샬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할 때는 그냥 샬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마에 손을 대고 입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이면서 샬롬 하고 손을 펴서 서로 이렇게 앉습니다. 손을 이렇게 펴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무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지가 않고 당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고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내 마음 뜻 정성 다 당신에게 평화를 빕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예후가 자기의 중심을 얘기하며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나는 당신에게 진실로 다가와서 내 있는 속인데 내게 다 하려고 하는데 당신 마음 받아. 네 내 말을 받을 준비가 됐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하다. 예후가 왜 오는지 여호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예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손을 잡자. 이 혁명 대열에 함께 서자. 그런 뜻이죠.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 일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심함으로 맞는 것. 존 웨슬리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후와 여호나답의 만남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너도 그러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손을 잡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리교도들은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에게는 적이 없다. 왜냐하면 모두 다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에 자신을 다 문을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또 그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속내에 있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괜히 그 말했지 그리고 밤새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혼자 세계 안에 들어가 자기 혼자 속에 살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겁니다.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방에 있는 것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더불어 거둘 짝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 하나님의 관계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길을 스스로 고립시켜 죽게 하는 일은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는 길에 모두를 살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 그 앞에 원주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 뒤에 원주 시청이 새로 잘 짓고 그 이사 갔는데 이 원주 교도소에 저는 담당이 여자 죄수자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남자가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제 남자가 한 1100명쯤 죄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소장님이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면 여자는 몇 명이냐?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남자가 1100명 있으면 여자는 몇 명쯤 있을까? 100명이 안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천국 가면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그냥 딱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 여사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참 무서운 죄를 짓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건 무슨 죄냐? 특가법이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주 그 당시에는 살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유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가 잡혀 들어오면은 감형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다 써 있어요. 나는 무슨 죄로 들어왔고 그리고 교도소 가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교도소에서는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번호를 부릅니다. 숫자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부릅니다. 몇 번 이렇게 부르지 몇 번 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번호가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거기 안에서 못된 짓을 그 안에서 또 하면은 가는 데가 있는데
독방입니다. 그 벌방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가서 며칠 혼자 있는 건데, 그러가도 또 그 안에서 또 못된 짓을 하면 또 다른 벌이 있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좋은 관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울까.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이 서로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가 오면 꼭 묻습니다. 언제 연애한 지 얼마나 됐냐, 서로 아는 지가 얼마나 됐냐.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10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1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는데 서로는 신뢰하느냐. 그러면 신뢰하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꼭 묻겠는데, 둘이 만나기 이전의 문제는 결혼하는데 결혼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냐? 그러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기 이전의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그런데 둘이 만나서부터의 문제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 대답들 잘합니다. 그거 보면서 세상은 그렇게 서로를 신뢰로 다리를 놓아주는 것 중에 가장 극치가 결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마음에 다친 것을 열지 못하는 분들을 혹 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20년, 30년, 40년 결혼 생활을 했어도 온전히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세상을 끝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은 사실 참 큰 아픔입니다. 아픔이 커서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다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누가 어떻게 조금만 좀 불편하면 뭐냐면 이 교회만 교회가 있냐, 또는 이제 점점 제자리에 앉아,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려고 이 자리 서면 앞, 뒤, 좌우를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이 결석했다 하는 건 이만큼은 압니다. 왜냐하면 앉는 자리가 딱 있거든요. 저 자리에는 권사님이 계시고, 저 자리에는 이쪽 끝에는 누가 계시고. 이거는 제 군대 가서 배워서 훈련소에서 배웠습니다. 앞에서 뒤로, 좌로, 우로 몇몇 다씩 끊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그러면 결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문을 닫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드니까요, 이 눈 꺼풀이 내려앉아요. 우리 돌아가신 김만야 권사님이라는 분이 만주에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그분 얘기는 경기도 여성 공무원 1호가 당신이었다고 늘 자랑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눈꺼풀이 너무 내렸는데, 그걸 이제 뭐 요즘 안검하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째고선 수술을 합니다만은 그게 안 되니까 이분이 아주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3M 테이프를 딱 잘라가지고 눈꺼풀을 쓱 올리고 스크래 테이프를 2대 딱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환하게 보시는 거예요. 참 연세가 높으셔도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뗐다 붙였다 해도 괜찮아요. 요즘 테이프는 좋아서 뗐다 붙였다 해도 관계 며칠 몇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잔치에, 기쁨의 잔치를 주겠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어디 들어있어요? 안쪽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한 전에 나올 때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다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마음을 여는 거라.
바울 사도도 편지하면서 야 미안하다.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이상한 감정이 있는가 본데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배우자에게도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나가면 혹시나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나는 왕따 당하지 않을까? 나는 못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혼밥을 먹게 하고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문을 열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불러볼 텐데 83장 1절과 2절을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83장 1절과 2절 우리 잘 부르진 않지만 한번 불러보시죠. 오늘은 83장 1절과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83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낙심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를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가면 슬픈 근심, 걱정, 구름,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은 영생이시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오늘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8번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짓누르고 있는 불안, 걱정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치유하고 우리가 고침받는 것은 주님을 모실 때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도 하여튼 숨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지명수배가 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괴수 예수는 죽였으니까 이제 그 따르던 추종자들이 또 모르니까 한번 잡아보자 그랬는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동족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지금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평안이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다. 나 진짜 죽은 예수다.
너희의 십자가 나 먹은 거 너 봤지 않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 주님 살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참 마음 쫄아서 사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은 평강이다. 샬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부활하셔 죽고 십자가의 무덤에 묻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평안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의 삶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면 아멘인데 성령 충만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해당자가 당장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목숨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참 두 사람 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웠죠. 결국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묻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느냐? 이 관계 회복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영생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호와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변방 사람 요셉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그 먼 길 가셔서 나그네로 방문객이 되셔서 누울 곳이 없어서 사관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열렸으면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인데 그 자유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성경에 그래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신 몸, 새로운 몸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러니 원수가 없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프로그램이 엉키든지 깨진다고 그러죠. 한번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저장된 것도 그렇고 정말 난립니다. 이거 뭐 아무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이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전화번호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못 찾는다. 이거 큰일 났다. 전화 올 때만.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바울 사도는 오늘 아침 제가 읽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불가능에서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 되신 그분의 힘을 빌어 힘입어 나는 가능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능력은 우리 주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이 24일이고 월요일이 25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하셔도 고맙겠고요. 복음에 있는 대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손길을 내밀으면 더 고맙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담아 드려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무엇을 만나는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이 땅에 인간 몸으로 낮아져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마음문이 열릴 것이고 그 열린 관계 안에서 나와 함께 손을 잡자 하는 그 소리 속에서 오므리 왕조가 문을 닫고 새 왕조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체험할 걸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나는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고 향기 높이는 정말 아름다운 성탄으로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